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권세가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도 하고 예수를 믿지만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입니다. 권위입니다.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떻게 흐르는가? 그리고 왜 나는 못 쓰는가? 권세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허락받은 권한이 아니라 위임된 절대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도 포함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럼 자,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권세들,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은 바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상징이 아닙니다. 우주적 통치 선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세가 어떻게 흐르는가? 권세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권세를 성령님에게 위임시켜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세,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위임시켜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인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권세 없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세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거나 성경을 안 보면 모르죠. 아는데 아는 것으로 고개 끄덕거리거나 안 쓰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세는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신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권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블레셋을 보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나 알지만 안 쓰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질병에 걸려서 질병에 눌려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돈에 눌려서 치이고, 경쟁에 눌려서 벌벌 떨고, 권세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딱 하나입니다. 구걸. 한 푼 줍쇼. 그날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 푼 줍쇼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베드로와 요한도 무일푼이라는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걷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셨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셨고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분에게 사용하실래요? 믿어야 사용이 되죠. 성경이에요. 우린 뭘 믿어요? 성경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살아요. 이런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가 권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 아래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아래서요. 그게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알고 있기에 그 권세를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의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말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너희들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이 권세가 나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티몰레 마을, 참 거기 힘들게 가지 않았습니까? 치앙마이에서 차 타고 몇 시간 가서 거기서도 길이 패이고 산길이니까 내려서 차를 밀고 산을 걸어 올라가고 7시간, 8시간 어떤 걸려요. 전기도 없죠. 태양광으로 해서 배터리에 조금 차지시켰다가 등도 하나, 집에는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컴컴해요. 그런데 이게 다 방전되고 나면 저절로 불이 나가요. 창문이라는 게 없죠. 나무의 문틈이 벌어져서 찬바람이죠. 그 더운 날에 아침 새벽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저체온증으로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자면서 우리 저녁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기 가셨던 분들은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등은 굽었고, 쉬운 말로 해서 곱추라는 말을 쓰죠. 이런 말은 지금 쓰면 안 되는 사회잖아요. 등이 굽었어요. 다리는 걸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 타고 오면 다리 질질 끄고 가는 사람 같은 그 아이를 그때 한 15살이나 13살이나 됐을 거예요. 그 아빠가 등에 업고 올라왔잖아요. 그날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걸 선포하고 우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올라왔습니다. 아빠 등이 엎혀가지고 등이 굽어서 눕지도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엎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아빠와 그 소녀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고 우린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했어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죠. 그때는 가렌 노예 교회 목회자들이 다 왔었고 그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한 30명의 팀이 갔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셨고 우리 1년 동안 이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약속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개개인적으로 매일 선교 갔던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에도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1년 동안 딱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고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다 몇 년 후에 티몰레 마을로 또 갔습니다. 선교하러. 근데 낮에 세미나하는 중에 어디서 훌쩍 몇 년 지났으니까 훌쩍 자랐죠. 막 뛰어들어와요. 막 뛰어들어와요. 이게 고자졌으니까 뛰니까 그 소년인 줄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자세히 보니까 성장한 그 소년이에요. 그러더니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현미 집사는 이걸 1년 동안 놓고 기도하고 난 중에 간증한 적이 있었죠. 그뿐이 아니죠. 그날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한 여인이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이 치앙마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대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치앙마이 병원에 있다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간호하다가 다시 집회에 참여하러 왔어요. 몇 시간 차 타고 온 거죠. 그리고 그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선교팀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면 우리 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시켜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날 헤어졌어요. 그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우리가 치앙마이를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몇 시간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우리하고 같은 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를 타고 치앙마이까지 자기 아들 병원까지 가려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아들 그때 기도해 주셔서 완치돼서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삽니다. 그 치앙마이에서 좋은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카렌 시온느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온 산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의 일어났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젊고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선교를 갔죠. 근데 이 친구가 사네 목사님 동생하고 또 친구가 돼가지고 친해져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때 젊고 패기 있고 열정이 끌어오르니까 철봉을 하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가 못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마을에 암이 걸려서 복수가 이렇게 땡땡 찬 사람 집에 우리가 신방을 가서 집회하기 전에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너 와라. 그래서 같이 걷지도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가 그 암 환자를 기도해주고 그 젊은 청년도 기도해줬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이름 말할까요? 말까요? 그날로 깨끗이. 그 암 복수 이렇게 찬 사람도 살아가지고 몇 년 후에 우리 집회에 왔어요. 리수족 갔던 사람들 여기 아직 있나요? 리수족 위시암 목사님 마을, 거기는 질환이 수십 명이 났어요. 거긴 좀 특이해요. 목사님이 당회장이 아니고 장로님이 당회장이에요. 근데 이 당회장 장로님이 자기는 매일 가슴이 쏴대. 매일 공허하고 막 그렇대요. 그 마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집회에서 수십 명이 났잖아요. 우리 뭐 상담한 것도 없고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한 것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우리 기도하고 선포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죠. 제가 뭐 의사고 여러분들이 의사입니까? 저는 상담사 자격증도 없어요. 이미석 집사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없어요. 그냥 목사예요. 저는 의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분명한 거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권세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위임받아 가지고 오셨다가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간에 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개개인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면 권세를 우리 것이 아니지만 위임받은 권세를 사용했기에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역사하실 것을 우린 믿었죠. 믿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우리 경찰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경찰들은 범죄한 사람을 잡죠. 그래서 수갑을 채우고 몸을 구속합니다. 현행범 같은 경우. 자, 그럼 이 경찰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잡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가, 국민이 합법적으로 경찰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줬어요. 그 권세를 위임해줬어요. 그래서 이 경찰은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했더니 범인이 수갑을 채우고 지나가는 교통순경이 차를 스톱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차를 멈출 힘이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세를 사용했더니 차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무일푼이란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위임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한 것뿐이에요. 그때 누가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그 권세를 맡기셨어요. 저희 여러분에게 맡으셨습니까? 안 맡으셨습니까? 맡았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설명을 마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 크게 봤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봤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환, 자녀의 문제, 이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보았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를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세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죠. 그 권세를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권세를 또다시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시죠.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한번 저를 쫓아해 볼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넘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명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상황을 향해 말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삶의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공황장애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자꾸 사용하고 사용해서 이 권세 아래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묶임이 끊어져 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 그럼 한번 저를 쫓아서 몇 가지 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향하여 명령해 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가지셨으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저를 쫓아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회복될지어다. 내 정신은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내 마음은 건강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과 딸은 지혜로워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자, 이제 여러분 각자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한 2분 동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건강할지어다. 나의 몸은 회복될지어다. 나의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진재경 형제는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진재경 형제는 몸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정명수 집사는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몸이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서유리는 정상적으로 지혜와 지능이 성장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서유리는 정상적인 지혜로 성장될지어다. 정장될지어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방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상황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안 생겨지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안 돼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사용합시다. 상황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한 모든 것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